페이지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그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필리핀 이슬람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잘 흘러가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단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들이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온즉 이 예물이 그 생명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어려운 시간들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여러 모양으로 분별하였사온즉 기억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의 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드린 예물이 열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선하게 쓰여짐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억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군민 가수요 그 다음에 가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가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잘 알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중에 조용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조용필 씨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조용필 씨가 4집을 발매한 후에 그 한창 바쁠 때 그의 매니저에게 한 요양병원의 원장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대요. 전화를 걸어서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병원에 14살 먹은 그 마음과 육체의 장애를 가진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조용필 씨의 그 4집에 수록된
기록된 비련이라고 하는 곡을 듣더니 이 아이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그 소녀가 운 것이 뭐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아이가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8년을 있었는데 8년 만에 처음 그가 보인 감정의 표출이 비련이라는 곡을 듣고 운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보호자 측에서 돈은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까 좀 조용필 씨가 와서 직접 이 아이에게 비련을 불러줄 수 없냐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면 잠깐 얼굴이라도 좀 봐줄 수 있지 않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조용필 씨는 이 조용필 씨가 그 당시 공사 공연에 지금 돈으로 계산을 하면요, 한 번 공연에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았답니다. 또 당시 4집이 발매된 직후라서 모든 스케줄이 꽉 찬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이 이야기를 조용필 씨에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어렵게 이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라고 전했더니 조용필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당장 그 병원으로 가자. 지금 당장 그 병원으로 출발하자. 그날 행사가 4곳이었는데요 모두 취소하고 거기에다가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단숨에 그들이 시골 요양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청을 했지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유명한 가수가 여기까지 올 거라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규 씨가 가니까 온 병원이 다 놀랬고요. 네? 사람들이 그 부모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정필 씨가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 어디 있냐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이 아이가 정필 씨를 봤는데도 아무 표정도 없니 묘멍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붙잡고 비련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표정했던 그 소녀가 다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노래를 부르던 조용필 씨도 울고 또 그 소녀의 부모와 주위에 있는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대요. 노래를 다 부른 다음에 조필 씨가 이제 소녀를 한번 안아주고 그 다음에 사인한 앨범 CD를 전해주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쫓아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돈은 어디다 보내면 되나요? 그리고 얼마를 보내면 되나요? 그러자 조필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따님 눈물이 제 평생 벌었던 돈보다 더 비쌉니다. 따님 눈물이 제가 그동안 벌었던 돈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 주셔도 된다고.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돈보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돈보다 다른 이의 눈물을 씻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삶의 태도가 그를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에게는 국민 가수로 그리고 가수의 왕이라는 호칭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오늘 저는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 전체를 한번 좀 조망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34장에 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 또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율법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알려주신 그 율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죽음에 이르는 것의 그 과정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대단히 칭찬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책을 쓸 때 자신이 죽는 과정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또 자기가 글을 쓰면서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한 명도 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여호와께서 친히 얼굴을 대면하여 사귀신 예언자였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대신들과 그의 온 백성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줄 때에 행한 것과 같은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행한 예언자는 더 이상 아무도 없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토록 엄청나고 두려운 일들을 행한 예언자는 그 후 한 명도 없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자뻑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이 신명기 34장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신명기의 말씀의 저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후대에 누군가에 의해 쓰여진 내용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학의 관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글이 작가의 마지막 작품일 경우에 후대 사람들이 그 작가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포함시켜 놓는 것이 문학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자들은 이 신명기 34장을 첨언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의 전체적인 문체가 여호수아서의 문체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오늘 보면 신명기 34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6절에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열왕기예요. 열왕기. 근데 여러분 열왕기서가 뭐예요? 열왕기서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혹은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이 오늘까지,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총 14번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에는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서는 16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문체를 통하여 학자들은 신명기 34장의 첨언이 히브리인들의 문학 관례에 의하여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그의 죽음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그의 삶에 관한 말씀들을 남겼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명기 34장의 내용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정경성, 이 성경의 정경성이란 말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 34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정경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성경의 정경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단골 소재가 되는 것이 이 신명기 34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신명기 34장 8절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애곡했다라고 말합니까? 30일이에요. 30일.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장례 풍습을 보면요, 보편적으로 죽은 이를 위한 애독 기간이 7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하느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0일을 애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부모님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만 해도 어떤 아주 막대한 지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묘를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존합니까?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런 사람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5절에 여기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 뜻이 여호와의 입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 주석인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주석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입맞춤으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입맞춤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화에는 그런 문화가 좀 별로 없지만 이 서양의 문화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의 시신을 관에 이렇게 모셔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온 그 예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그 시신을에게 인사하고, 혹은 머리에 손에 입 맞추고 또 꽃을 올려놓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 맞추셨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와이크보르 오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와이크로보르 오토라고 하는 말이, 이거 우리말로 그냥 직역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를 묻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그를이라는 말은 모세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 맞추시고 그를 묻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 지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묘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장례를 치르셨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인식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요? 그래서 모세의 묘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친히 입 맞추시고 장사를 지내주신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장례를 주관하실 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부모님처럼 여겨 30일을 애곡하면서 그를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 장례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치르실 만큼, 오늘 아까 우리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보았듯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귀었던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모세의 삶이 이러했느냐, 모세의 세계가 어떠했느냐. 지난 수요일에 수요성경대학에서 신명기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모세의 생애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의 생애를 40년씩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40년이 이집트 왕자의 시대이고, 두 번째 40년이 미디안 목자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40년이 이스라엘 목자의 시대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왕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그가 바로의 공주의 그 양자가 되어 이집트인으로 살던 시대.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고, 그것을 바로의 딸이 건져냈기 때문에 그의 이름마저도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의
모세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이집트의 왕자로 알고 성장했습니다. 그것이 40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미디안 시대가 왔어요. 왜 미디안 시대가 왔습니까? 모세가 장사한 후에 그가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와중에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포갑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모세가 이집트인을 때려 죽여요.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되는데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장장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덧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의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목전에서 모세는 마지막 40년의 이스라엘의 목자의 시대를 마감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좋았던 시대가 언제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좋았던 시대는 아무래도 애굽의 왕자 시대겠죠. 왜 그렇습니까? 왕자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7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 시대의 이집트는요, 대단히 강성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궁정의 왕실 자손들이나 그리고 이집트의 그 속국이 된 나라들의 왕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 예속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육기관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모세 역시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지식과 특별히 수사학 등을 배워서 뛰어난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 시대는 아주 절대적인 전제군주제 시대 아닙니까? 그런 전제군주제 시대에 한 나라의 왕자로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풍요로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대에서 한번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못 가질 것이 없는, 누리지 못할 것이 없는 이런 시대.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모세에게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성이 없는 시대, 자신의 정체성이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가장 뱃속 편한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예?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뱃속 편한 시대 언제입니까? 미디안 시대죠. 왜요? 미디안 시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시대. 거기서 양똥 치우고 솥똥 치우면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지의 장점 뭡니까?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시대는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받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어려워요?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어렵죠. 예? 공부를 요구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뭐가 힘들어요? 예?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하니까 그 부모의 역할을 요구받으니까 어려운 거고, 사회에서 한 존재로서 살아내야 하니까,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나의 자리매김을 해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이 미디안 시대는 그게 없었으니까 얼마나 뱃속 편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 시대는 모세에게요, 아무런 꿈도 아무런 비전도 없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 목적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이뤄갈 것인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단연코 이스라엘 목자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하신다면 여러분 이런 역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몰라도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은 사람은요, 이 모세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남녀노소를 포함해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내용이 한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다 기록할 수 없어서 10가지 정도만 기록된 것이지, 아마 다 기록했다면요, 성경 전체의 내용보다 많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불평불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툭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물론 이 죽여달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한 내용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 속에서의 모세의 아픔과 모세의 노고가 느껴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거둬가 주십시오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의 인생에 이스라엘 목자라고 하는 그 노고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30일을 애국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의 장례를 주관하신 거예요. 모세 인생의 가장 힘든 시대였지만 그 시대가 모세를 모세되게 만들었고, 그 시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고 싶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 왕자의 시대나 위대한 시대를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예? 풍요로움을 원하는 분들은 왕자의 시대, 예? 삶이 노곤하신 분들은 미대한의 시대를 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목자와 같은 시대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육관 기초 타파기 공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 그 무영고 묘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내포신도시는 2009년에 이미 내포신도시 전체에 대한 그 묘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연고 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묘라는 의미잖아요. 후손들이 기억했으면 이미 이장을 해갔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아니, 사람 이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기억이 될까요? 우리의 삶에도 모세처럼 여러 시대가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떤 시대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공동체인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의 목자로서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셨지,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셨어,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님들이 계셨어 라고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삶 살아내고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시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시대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시대 넉넉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자녀에게 기억이 되는, 손자에게 기억이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의 후손들에게 기억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시대 세우고 만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